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고 벌레마도 못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단에 세워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 자신을 경성하기를 주님 앞에 청산할 자인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성도님들과 나눌 때 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종교성과 또 죄의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샬롬, 평안은요,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 주어지는 안식이 평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평안은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했던 관계, 평안을 깨트려서 원수가 되게 하신 사탄, 곧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를 하신 것이죠. 무엇으로 승리를 하셨습니까?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 평안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이를 믿음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쉼을 얻게 됩니다.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게 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에 뭐가 동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이 동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요, 그 믿음으로 그들의 신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공로로 이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여김을 받게 된 자들을요, 양자로 편입이 된 자들을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근실히 징계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주 예수의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랬죠? 평안이 주어지게 되면 그들의 삶에 내적으로는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공로, 정과 육과 탐심이 부인되게 되고 해체되게 되고,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분리와 구별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가 힘으로 삼고 의지했던 나라는 자, 나라는 우상이 벌거벗겨지듯이 폭로가 되고 잘려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잘려나간 자리에, 그 벌거벗겨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지며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의만을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때문에 멸시를 받게 되어도 예수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기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스티그마, 흔적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참여하는 증거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내가 짊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이 주어진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 죄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기 때문에 거기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치 않았고요, 죄인이었고요, 심지어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마땅히 세상과 함께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멸망해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
가장 귀한 전부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 이 확신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어떠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삶의 형편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열매들도 부활한다라는 의미죠.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우리는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이미 묵시에서는 그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날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영광에 중요한 것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영광에 중요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된 자들은요,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의 고난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만물의 찢기 같은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뭘 누릴 수 있어요? 주 예수가 주시는 평안,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혹시 자기 목숨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 떨며 근심하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각성이 되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혀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돼요.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저주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그 다음날이 죽는 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근데 그 다음날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그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깨울 정도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든 거예요. 평안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평안이 세상이 볼 때 정말 만물의 찢기같이 여겨지는 그런 모습같이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평안의 종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혀진 것처럼 그 종국은 승리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당에 출입하는 성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내용 거의 다 아시죠?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참 이 말씀도요, 오늘날 교회에서 참 오해가 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매에 초점을 둬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분절을 세울 때나 또 헌신 예배나 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열매를 맺자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매도 이제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자. 전도도 작정하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열매를 맺자.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거 이제는 제대로 하자.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나가고 제거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자라는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열심을 내자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초점이요, 가지에게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초점이 어디 있는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 복음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열매라고 내놓는 열심은 자기 열심이 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 관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관점을 찾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는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7번째 선언이자 마지막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은. 근데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참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참은요, 거짓의 반대로서의 참이 아니라 완전하고 본질적이며 영속하시는 실제로서의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모형의 실제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시편 80편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어디에 심으셨어요?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털을 준비해서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국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편 80편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것이 불에 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아멘. 보시다시피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왜 불에 타고 뱀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이 그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희생 제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루게 하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게 성전이고 그 메시아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 우상의 형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형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징계를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봤다시피 계속 누구의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죠.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시켜버린 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뭡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남겨주셨지만은 이 사람들도 계속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훼손하는 길로 가죠. 근데 결국은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즉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언약을 망각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이방의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자기가 긍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럼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은 뭐겠어요? 정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공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궁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망각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포악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죠.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을 딱 포도원으로 세우시고 극상품인 포도나무인 유다 사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심으신 다음에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다 그래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2장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호세아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인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 하면 할수록, 여기서 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상을 더 많이 섬기더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봐라. 인간의 실상이 어떤지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여도 열매 맺는 것이란 악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흑인이 그 피부색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표범의 얼룩,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악한 종자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들어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스스로는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구만 하게 될까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한 자들만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는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 역사거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 역사가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계시하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를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농부로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씨를 남겨두신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 정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빛으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이들이 영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망이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멸망시키셔도요,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끄셔서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자들이 뭘 맺게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 연합에서 뭐가 나온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은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건전한 해석자들은요, 이 본문을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있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원천의 교제를 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절의 말씀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으니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협박의 말씀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모두 짓밟아 멸망시켜 버린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었죠. 근데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포도나무는요, 전부 다 들포도를 맺는 악한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씨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렸을 때, 그래서 죄가 세상에 간영했을 때 모두가 섞여버리면 모두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의 죄성은 가만 내버려두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언어를 흩으시면서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씨를 보존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씨를 보존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역사가 구속사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는데도 악한 나무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잖아요?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중요해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따라 봐야 되고요.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은요, 참된 신자들과 단순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이미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은요, 당신이 끝까지 사랑하실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중도에 탈락을 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분은 아버지시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여러분,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할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결코 열매를 맺은 적이 없던 가지가 아니라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잎이 마르거나 병에 걸렸을 때, 해충에게 먹히게 되었을 때, 아니면 이제 오래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가지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죽게 되죠. 영적인 경우도 그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이 흡족한즉 할 때 이런 것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입니다. 복음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흡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해요? 게으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건요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서 나요.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요, 신령한 젖,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게으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토록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불신자와 방불하는 삶을 살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가지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정말 제거해 버리셔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제거해 버리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들어 올리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문맥상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들어 올려서, 농부인 아버지가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보도록 해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카다이로라는 단어는요, 가지치기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카다로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의 아이로나 2절 말미에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카다이로나 3절에 깨끗하게 하였으니의 카다로이라는 말은요, 모두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농부의 손길에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2절을 제대로 잘 번역을 하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 들어 올려 햇빛을 잘 받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주신다?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절은요,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없애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서라도 기필코 열매를 맺게 만드시겠다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분명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깨끗하게 하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나는 어떤 분인가? 이전님이 이제 7번이나 강조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선언이 뭐였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뭐다?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꼴을 먹고 구원을 얻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하여 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여기에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에 강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어주고 내게 접붙여 주셔서 내 안에 있으며 내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요, 당연히 나무이신 예수님 덕분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대강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깨끗하게 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버려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문맥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깨끗하게 된 자들도 마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처럼 여러분 행동은 할 수는 있죠. 문맥을 한번 잘 보세요. 깨끗하게 된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동일한 사건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깨끗하게 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놓고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밖으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나누어서 이름을 붙이자면 깨끗하게 된 것은 운명적, 신분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칭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성화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농부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접붙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하게 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깨끗하게 된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은 당신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들을 밖에 던져서 불사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에 살라지는 6절 하반절의 그것을 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수가 달라요. 사람은요 단수고요. 사람은 단수고 이를 받는 그것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던져서 불에 살라지는 것은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은 행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기 전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 죄의 몸이 내놓게 되는 그 행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의 재료로 집이 세워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모두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근거한 인간들의 인본주의적인 행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불에 타버릴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의해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과 조건을 보태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예수와 예수의 공로만을 오롯이 남겨 그들을 천국에 넣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해야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14절과 15절을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인간들이 내어놓은 공적이 불에 탈 것도 있고 타지 않을 것도 있으니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내어놓도록 열심을 부리자라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14절과 15절은요, 반어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세운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과 꾀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모든 공적은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의 가능성을 의지하여 수고를 하게 된 만큼, 너희의 힘을 의지해서 수고를 한 만큼 뭐다? 손해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이 모든 공적이 불에 타고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걸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정확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밖으로 던져져서 불에 살라지는 것들은요, 성도 안에 있는, 그리고 성도가 내어놓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탐심, 육체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나오는 육체의 일, 자기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맺어내시는 열매들 말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내어놓는 모든 육체의 일, 악한 열매들을 누가? 하나님이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업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해 보이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와 상관없이 행해진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육체로 내어놓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는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치기 한 것을 불에 던져 사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밖에 버리워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완성해 내실 것이라는 말인 것이지, 구원받은 자가 중도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단을 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협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맺으신다라는 그 열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를요, 선한 일, 착한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일 등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자기 부인의 행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요, 얼마든지 인간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그러나 이것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서 나오는 행함, 이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지혜,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열심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열매예요. 이 믿음으로 하게 되는 행함들이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그 사랑에 감복하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자기와 다른 모든 존재들을 경쟁자로 적으로 간주하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던 죄인들이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유혹,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니까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버린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세우면 성령으로 봉사할 때 봉사한다는 것은 그 봉사가 어떤 봉사가 되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니까 나보다 더 대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뭘 자랑해요? 야, 나의 나된 거, 내가 열심히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했어도 이건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주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죄인의 모습들이 폭로하고 드러날 수 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가 내놓는 열매 아니야.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나오게 되는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도 주시고, 질병이 필요하면 질병도 내어주시고, 또 돈이 또 필요해서 섬겨야 된다 하면 돈도 주시고, 돈 해서 그렇지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러한 자기 부인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돈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돈 생기면은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상 질병이 생겨봐요. 불평이 나오지. 응? 그죠?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봐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부인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성도는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기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보시면 이 말씀은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4절에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한 내가 내 말로 지금 바꾸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돼요.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을 성경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진보가 바울사도의 서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성령이 동시에 기록이 된 골로새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방편삼아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뭐의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끌리게 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겠대요?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죠. 이것은요, 무엇을 원하든지 들어주겠다라는 만사 형통의 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이 구절만 딱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라는 무기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서의 원함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거하는 말씀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하게 된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기도의 목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간구로 점철이 되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에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체험적 인식이 끊어지지 않게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